사람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첫째는 현금 아닌가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헌금은 재정부에서 좋아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금. 왜 소금이 중요하냐면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 수분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을 맛을 내고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금, 황금이라고 합니다. 금을 싫어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금. 우리가 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에 살지 않습니까? 골든스테이트. 그러니까 금 찾으러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만큼 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지금이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사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지금은 이제 2017년인가 2018년에 소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유명해진 책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누가 나의 치즈를 가져갔느냐? 그리고 그 후속편으로 쓴 책이 더 프레젠트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될 땐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USC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굉장히 좋은 또 영향력을 끼쳤던 작가이면서도 또 심리 또 치료자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한 할아버지와의 대화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과거의 실패, 좌절로 인해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두렵기 때문에 오늘을 한 발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늘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일의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을 즐기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프레젠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어제 좋았다고 해서 내일 좋지 않습니다. 어제 나빴다고 해서 내일이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관계를 맺어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5년 전, 10년 전 나의 첫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믿음 생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한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줄 힘이 오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왕이 만납니다. 한 사람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입니다. 제가 8월 첫째 주에 담임 목사님 휴가를 가셨을 때 앞부분에 16장 전반부를 설교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연결이 되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만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있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감동시켰다는 말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숨쉬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다. 그로 인해서 성경은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으로 인해 사울이 괴로움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 사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지만 사울은 그 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감동되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사울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처음 부분, 사무엘상 8장,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은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려고 했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꿈이셨던 분 계십니까? 목사가 꿈이셨는데 그 꿈대로 안 사시는 분은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목사로 부르시니까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였고 제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나는 분은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살면서 세상에는 목사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미국에 왔습니다. 원래 공항에 제일 먼저 나와서 만나는 사람 직업을 따라가잖아요. 누가 나왔을까요? 목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형도 목사입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아마 꾸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울의 주변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즉위시키실 때 사울은 짐짝에 숨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제 왕을 추대하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기스의 아들입니다. 사울 보이지 않습니다. 짐짝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이 굉장히 곤란한 일에 직면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겸손함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변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어제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았지만, 시작은 겸손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는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중요했다면 그것은 별로 제 인생에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목사도 좋은 목사가 있고 본받고 싶은 목사가 있고 멀리하고 싶은 목사도 있습니다. 무언가의 직업을 얻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직을 얻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영을 거저받았습니다.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찮게 여겼습니다. 주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울, 성경은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요, 방향을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꿨다. 근데 그 시제가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문을 열어 두들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슴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우리의 가슴 속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변화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거할 장소가 없으시니까 주님이 떠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바로 지게 하니까 그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들판으로 보내십니다. 들판이 어디냐면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양을 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양을 하루하루 돌보아야 되는 목자의 심령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부터 계속 주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를 범했잖아요. 죄만 놓고 보면 사울도 나쁜 일을 했고요, 다윗은 더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던 이유는 그에게는 회복의 시간, 돌이키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다윗을 왜 바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묵상하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아올 기회를. 이제 다윗이 선택됐으니까 사울 너는 버림받았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울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왜 바로 세우지 않으셨냐면 그 시간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만지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유다의 왕, 자신의 지파의 왕이 되는데 15년이 걸렸고요,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일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통일을 왕이 되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동안 목자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하루도 힘든데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를 죽이려 찾아왔던 사울이 내 앞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내가 있는 곳에 들어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이 자신의 앞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칼을 가지고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옷깃을 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영적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 되어 가십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자녀들이 잘 돼도, 건강에 문제가 없어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모든 사람은 두려울 것이고 불안에 놓일 것이고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왕이 아프다. 국가 기밀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아프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꽁꽁 숨겨야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고 TV 앞에서 숨길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들에게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울의 고통을 누가 보았냐면 신하들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신하들을 통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울에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지금 악한 영에 눌려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신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신하가 없으면 그 지도자의 삶은 끝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 악한 영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부재에 놓여 있습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사울은 이 문제를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도대체 악한 영이 무엇인가? 악한 영. 근데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읽어볼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주셨을까? 도대체 약한 영은 누군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영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는가?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만 악한 영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성령의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악한 영과 성령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은 마귀도 행하고 애굽의 술사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괴롭고 불안합니다. 정신이 나간 채로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사울이 창을 꺼내서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한국 사람이었으면 맞췄을 겁니다. 정중앙에. 사울이 맞히지 못합니다. 맞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결국 사울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드십니까? 언제 가장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때? 육신의 건강이 아플 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움이 찾아올 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났을 때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개발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숨바꼭질입니다.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자신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옷으로 자신들을 가립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겠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 위기 앞에 신하들이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라 이야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한 젊은 신하가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데 수금을 잘 탑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용사이고 용감한 군인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이 꼽혀지면 좋겠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아마 교회 오빠로 살았을 겁니다. 수금 치면서 얼굴도 잘생겼죠. 노래도 잘하죠.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을 만져가십니다. 신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울은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 다윗을 자신에게 데려오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사울이 아마 다윗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양떼를 치는 자리에서 왕궁으로 불려온 다윗, 그는 사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을 보십시오. 아니, 다윗을 보내는 이새를 보시면 이새는 다윗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심리학자들이 다윗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지었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를 보면 자신의 출생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버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렀다고 하니까요,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는요,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궁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잘 보이면 왕이 될 것처럼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상처가요, 다윗이 압살롬 앞에 대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못 맺었기 때문에 자녀하고도 관계를 못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궁에 가서 다윗이 사울을 섬깁니다. 악한 영에 괴로울 때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이 제정신이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고친 것일까요? 음악이 치료가 된 것일까요? 물론 음악 치료가 있습니다. 미술 치료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렸다는 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다윗이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윗을 구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사울의 한계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2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 곁에 있으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는 얘기고요, 그를 의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24시간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울은 다윗을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옆에 없으면 또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든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직접 찾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반복된다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충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 시간에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6일 동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6일이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의 차를 계속 타야 될 것인가? 전기차로 타야 될 것인가? 과거에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 많은 회사들이 연구했지만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회사는 필름 카메라의 황금 시대를 살았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고민하는 겁니다. 미국의 모 회사는 전기차로 갈 겁니다. 모 회사는 그래도 아직은 내연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모 회사는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중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차를 개발하면, 주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차를 개발하면 그 차를 개발한 사람은 대박을 이룰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내가 아주 만땅을 채워도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삶의 예배를 쌓고 구역 예배를 나가고 선교회 모임을 나가는 이유, 양육을 받고 훈련하는 이유는 홀로 설 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인생의 수금을 연주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무엇이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까? 무엇이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수동태 명령형의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이끌려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오해합니다. 무언가 뜨거운 변화, 떨림, 기적, 신비적인 것, 이는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 환상, 치유, 방언,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언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한 잔을 마신다고 취하지 않으면 마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술을 먹고 마시고 안 마시는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했냐면, 취함이라는 말은요, 인사불성한 상태입니다. 성도님들은 술을 안 드셔보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술을 마셔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통제를 받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또 술을 마시냐면 시간이 지나면 술이 깹니다. 성령의 취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성령 충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야 내일의 성령 충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말씀을 읽지 않아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주예전에 나오지 않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고 찝찝합니다. 진짜 기분이 그렇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 안 나가고 두 달 안 나가고 세 달 안 나가도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만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의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의 처음의 회복은 다윗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예배할 때 회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없어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동이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ESV 버전,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영어 버전의 성경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쓰여지는 단어 푸뉴와 혹은 루하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장소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는 순간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나누고 실천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숨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각각의 열매를 지칭하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각각의 열매를 다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남들이 볼 때 훌륭한 목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함 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능력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돈 조금 없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힘들어도 괜찮다. 나와 함께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나를 비우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쉬운 정답인데
우리는 여전히 다윗을 의지한다면 그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성경의 취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제가 되고 선화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금을 연주하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두려움과 연약함,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